예, 오늘은 맥주절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 맥주절에 관한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 이런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일컬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여 77절이라 이렇게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여 77절. 그리고 이제 또 일수로 계산하면 50일째 지키는 절기라여 이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기준하여 이제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77절은 또 이제 안식일을 기념하고 또 이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제 77절아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맥추라 이렇게 하는데 보리맥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밀이 되어집니다. 밀을 추수하는 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보면 농사가 4월에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6월에 또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보리와 밀 추수 간에 약 2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확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용어를 성경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11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제 이른 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을 이제 우기라 할 수 있겠죠. 11월부터 3월까지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어지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해석이 있고 또 2차적인 해석이 있는데 2차적인 해석에 나아가면 첫째로 이제 새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피 없이 드리는 이제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제는 통상 이제 예수의 성결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이루어지는 유월절 절기, 또 맥추절 절기, 또 이 청합절 절기, 장막 수감절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사적인 계절에 따른 농사 방법에 따른 그런 절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맥추절에 보면 새 소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덩이를 또 우리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집니다. 떡 두 덩이는 이제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둘이냐? 둘은 이제 증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해요. 떡 두 덩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주절에는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이제 모든 그 드리는 것을 태우잖아요. 불로 다 태워서 소나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속죄제도 행해집니다. 맥주절에 속죄제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또한 드리게 됩니다. 맥주절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맥주절에 세소제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이런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소제는 예수님의 성결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있고 화목제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기본적인 절기적인 의미로는 첫째로 이제 우리가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을 여러분이 밭에 가서 밭농사를 할 때 수박이나 호박이나 또 고추나 여러 이제 작물들이 농사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추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호박이 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채소와 곡식과 작물,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랄 때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를 했지만 여러분이 물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채소가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아서 곡식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비가 너무 적어서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고 어떤 때는 태풍이 와서 다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추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여러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곡물을 풍성하게 추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직장 생활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맥주절에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공물을 우리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데 첫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것을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곡식 농사 이렇게 수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예,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은 우리가 탐스럽잖아요. 탐스럽고 귀하고, 그리하여 이제 사람이 먼저 취하기 쉬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그리스도인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첫 봉급을 온전히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첫 봉급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짓고 또 삶 속에 처음 것,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이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그러하고 우리의 건강도 그러하고 우리의 시간도 그러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처음 시작되는 그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시간들을 이 주일의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첫 공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공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아벨은 첫 것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높이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 중에 첫 것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이제 첫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추수, 첫째는 이제 추수를 감사하라, 농작물의 수확에 감사하라. 이것은 맥주절과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과 관련된 77절은 율법을 주심에
감사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제 이날이었다. 7절에 모세가 10계명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자는 사람의 꾀를 좇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 딱 였는데 시편 150편 중에 이 시편 1편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전반부는 이제 태양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태양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제 힘센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태양이다. 태양은 정말로 놀랍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변함없는 그 온도,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연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화초를 기르면 햇빛이 없으면 화초는 죽지 않습니까? 햇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9편 후반부에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이 귀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이제 시편 19편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권의 책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책들보다 더 귀한 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 이 한 권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살아가는 자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보석과 같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이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되 인생의 덕불과 같이, 깜깜한 인생의, 흑암의 인생의 덕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십계명, 이 십계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알라신이나 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A신도 섬기고
비신도 섬기고 나무신도 섬기고 돌신도 섬기고 물신도 섬기고 많을수록 좋다 이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 다니지만 아직 이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교회도 왔다가 또 절에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섬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능력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는 또 이제 여러 사람에게 장가들어 여러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혹은 또 이제 첩을 두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여성을 거느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게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의 결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오염되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열면 남을 해치고 악한 말을 삼고 말로 삶으로 폭력을 행하고 해치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윤리 도덕이 있지만 최고의 윤리 도덕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의 덕목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덕목이고 행복의 열쇠고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행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7절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 10계명 이 율례와 법도와 10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혼돈이 하늘로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다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자는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마지막 날에 들림받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읽으면 이제 성령을 걸어 보혜사 성령이라,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의 의미는 돕는 자라, 돕는 자라, 위로하는 자라, 또 그 상담하는 자라,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뜻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들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일하실 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음성이라, 성령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활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은사주의자들을 이제 성령의 그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그런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늘 그런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성령을 마음껏 부리고 성령을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고 역사하게 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착각하면서 목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성령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림이 없는가,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상이 없다면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9가지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그냥 자기 자랑하라고, 내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어떻게 자기 이름 높이고 드러내고 내가 권능 있는 목표자라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성령의 은사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또 교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이제 7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교제가 아니고 좀 제가 구제, 구제하는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 예언과 성김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이 로마서에 말하는 이 7가지는 이 관찰을 보면 사랑의 삶과 이제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농작물의 축복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말씀에 창조의 하나님, 시편 136편에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의 삶에 깨어있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또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